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연의 우리의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바다를 가면은 우리가 여행 가면 바다가 잔잔하게 보입니다. 저희 목사님 늘 그래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셔서 바다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어부셨습니다. 그냥 작은 바다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태평양 빨리 나가셔서 고기를 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신 어부였어요. 늘 저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다는 잔잔하게 보인다. 그런데 어느 날 성남 파도는 어느 날 그 파도로 사람을 삼켜버릴 수도 있고 바다에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다에서 정말 인생의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바다가 뒤집히는 경우, 배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이 절대 저희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증을 내셔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셨지만 사도 바울도 그 시대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의 젊음을 사람들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럼 네가 아무리 어린 나이일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빨 빠진 사자일 뿐입니다. 이빨 빠진 사자가 어떻게 해쳐요? 묶여 있는 개가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절대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셔요. 너무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셔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주셔요? 사랑하는 복내야, 사랑하는 김집사야, 그 고난이 너를 삼키지 못해.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너에게 믿음을 부어준다. 너는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고 간증을 내게 될 것이야. 하나님 고난 가운데요, 환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위로의 사건을 주셔요. 그리고 함께 예수 믿는 성도 간에 그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셔요. 교회의 5대 요소가 뭐예요? 예배, 기도, 성도 간의 교제,
봉사, 전도. 교회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말씀 선포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가 없으면,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구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왜요? 왜 필요하나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금식한다면 제가 한 끼 금식할게요. 집사님,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가셔요. 성장시켜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은요, 편안할 때 절대 훈련되지 않고요, 편안할 때 절대 키워지지 않고요,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냥 사단은 나를 공격해요. 끝났어. 이길 수 없어. 거짓으로 계속 여기에서 번역을 해줘요. 사단이 기회. 하나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을 주세요. 사단은 귓가에서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가 안 돼도 성전에 그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막 은혜가 안 돼도 무조건 와야 돼. 예배와 기도와 말씀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 고난 가운데 예배와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은,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키워져요.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그랬어요. 아기가 아프면, 아이고 애기 엄마, 애기가 클려나 봐. 애기가 아파야 커. 애기가 아프고 나면 안 하던 짓을 해. 엄마들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깊은 사람이 돼요. 깊은 사람이 뭐예요? 얕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은 그냥 얕게 살았어요. 말을 해도 얕은 말만 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키워지면 이제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고난 가운데 깊은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돼요. 사모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넓을까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깊을까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에 제가 부목사 사모로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막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상하다. 저 집사님의 남편은 늘 또박또박 대기업 다니니까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고 그냥 맨날 누려요. 맨 처음에 우리 그 부목사 사모로 제가 열방교회 있을 때 그 집사님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자기 아이를 맡겨놓고 놀러 가더라고요. 언니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맡겨놓고 놀러 가더라고. 저 집사님이 어느 순간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남북 그냥 이제 서로의 원하는 길로 가야겠다. 그리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15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의자와 의자 사이 통로가 있잖아요. 큰 교회는 통로가 좀 넓어요. 그 남편이 평화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예배드리러 항상 와요. 그냥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났고 아내가 억지로 데리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밝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데 이제 한 40일 작정인데 15일 만에 남편이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통로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그 남편에게 영적인 눈을 연 거예요. 이 남편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부들부들 떨고. 저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강하게 체험한 사모잖아요. 무서운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바들바들 떨어요. 막 사람이 막 저 기도하다가 막 뒤로 막 물러섰어요. 막 대굴대굴.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임하신 거잖아요. 강하게 임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봐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기네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대요. 보고 나서 이분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두려워서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이 길, 세상의 길에서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 이 길이라면 당신이 이 길을 이제 안 가겠다고 결단해야 된다. 완전히 이 길로, 영적인 길로 당신은 이 길로만 이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고 나서는 아침마다 아이들 유치원 갈 때 기도해줘요. 그분이 기도해주고 아내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아내가 나 신학을 하고 싶다. 나 예국으로 가서 3년만 신학을 하고 오고 싶다.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애들은 어학 연수를 좀 시키고 오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언니랑 함께 3년을 신학을 하고 아이들 언어 연수를 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했나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기뻐하세요. 그냥 내 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슬퍼도 거울 딱 보고, 아, 김봉래는 기쁘다. 너는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웃으라 그러잖아요.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웃으면요, 내가 그런데요. 아, 우리 주인이 기쁜 일이 있나 보네. 이걸 내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딱 오면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질병이나 관계 어려움이나 자식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겁을 먹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지지 말라고. 겁을 먹지 말라고. 덜컹 겁을 먹으면 내가 기도할 힘도 주님께 나올 힘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딱 거울을 보시고, 김목래,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대잖아요. 모세 어려움과 목사님의 어려움과 제 어려움과. 김목래 100점 맞자. 영적으로 이기자. 너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 그러고 간증을 낼 거야. 그러고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죠. 김목래도 알죠. 아,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이기려나 보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요. 믿음이 키워지고요. 성령 충만해지고요. 영이 더 강건해진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부순물, 구리와 은을 다 빼고 순도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첫 번째 하는 일 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너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 너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겠다는,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날 사도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명은 절대 하지 않는다. 배는요 2조각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눈을 떠보니까 생명은 보존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대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을 주셔요. 영적인 복을 먼저 주셔요.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 영혼이 치료받아 왔지만 너 죄사함, 너 죄가 사해졌다. 영적으로 묶여 있었던 그 중풍병자를 영적인 것을 하나님 풀어줘 버리셔요.
우리도 똑같아. 고난의 때 하나님이요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자유함이 와요. 기도할 때 묶였던 나의 영적 영혼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져요. 영적인 축복이 와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육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그 기도의 제목도 풀어주셔요.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 겁먹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그래, 이 복을 좀 받아서 내가 나도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여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남편의 문제, 하나님 가정의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영적인 문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